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들은 우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본인이 서리라.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만 거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멈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상거리와 빼앗길 거리가 되게 하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자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로 응답하시는 이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받으셨다라는 표시거든요. 상상을 해보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과 제물을 불태웁니다. 놀랍죠? 사람들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하나는 무섭다. 다른 하나는 기쁘다. 이상하죠? 아니, 무서우면 무서운 거고 기쁘면 기쁜 거지. 너무 상반되는 두 가지 느낌이 동시에 와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기쁨입니다. 본문에서 살짝 비껴가는 질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7장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하는 장면이잖아요. 아마 그러한 분위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기뻐하는 분위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엄청난 양이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소와 양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기껏해야 몇백 마리 정도 같아요. 22,000마리나 되는 소와 12만 마리나 되는 양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제단에 달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7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7절 봤더니 성전 앞들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번제는 알겠습니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러면 화목제는 뭐죠? 물론 화목제도 제물의 내장을 태워드립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고기 부분은 제사장과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는 하나님과만 화목하기를 바라는 제사가 아니고요, 이웃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며 화목해지는 제사입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성전 낙성식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무려 2주간에 걸쳐서 성전 낙성식을 행했으니까 국가적인 잔치를 벌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입재가 있는 공동체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나눔의 기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넉넉한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네팔에 가면 가디마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가디마이가 힌두교 여신인데요. 네팔에서는 5년마다 수십만 마리의 가축을 이 신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디마이 여신을 위해서 수십만 마리의 가축을 죽입니다. 힌두교인들은 가디마이 축제 때에 동물의 피를 바치면 재앙을 받고 소망을 이룬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십만 마리의 가축을 그냥 죽입니다. 작년 2019년에도 수십만 마리의 가축을 그냥 죽였어요.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10만 넘는 가축을 의미 없이 죽이는 분이 아니세요. 성전 낙성식이라는 귀한 행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국가적인 잔치를 베풀며 서로 먹고 마시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기쁨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이나 이웃과 화목하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귀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전을 완공하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뒷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이되, 이것은 만민의 격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성전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성전 지었고 낙성식 했으니까 이제 만사 형통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결코 도구화, 우상화, 수단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떠나고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거 너무도 복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뭐 했으니까 끝, 이런 마음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멋진 성전 지었다고 끝이 아니죠. 그곳에서 드려질 마음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13,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서 너무도 큰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네가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리거든 나에게 용서를 빌어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용서하고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라도 자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악한 길에 빠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시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이들과 화목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길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